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앞에 언급된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행하는 어떤 신앙적 행위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런 모든 행위들은 본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도리어 자기의 신앙을 가시하고 자기의 명예를 세우려는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의식하여 행하는 것을 보시는 우리 주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보실까요?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질 것들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가로막혀 결국 그것에 따라 사람의 신자의 마음의 갈피가 정해지는 것, 때로는 기쁨을 얻고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어떠한 상도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 이미 사람들에게서 상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이미 그들의 의도대로 자기 상을 받은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식적인 태도를 언급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사람들 저마다 붙들고 있는 보물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분명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 보물에 대한 가치는 그것에 마음을 쏟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것이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보물로 여기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받고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21절에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하는 보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보물을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끄집어내어 보십시오. 과연 그 보물은 안전한가요?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뜬금없이 만나게 되는 어떤 죄 속에서도 안전한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 그 어디에서도 안전한 곳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보이는 이 땅에 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라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갈리죠. 보이는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늘, 주님의 나라를 보물 창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밀한 곳입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아주 은밀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은밀함의 훈련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더욱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보십니다. 따라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간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갈 것을 열망하십시오.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하나님의 모략에서 이러한 은밀함의 훈련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은밀함을 강조한 이유를 그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때로는 평소에 하지도 않던 선을 행하기도 하고요.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으려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판,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쌓은 인식이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의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도들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욱 관심을 쏟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의 모든 행동과 생각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코람데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외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은밀해 보시는 경건을 이루어 나간 것이죠. 여기서 은밀한 경건이라 해서 문자적으로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죠.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상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착한 행실이 이 어두운 세상에 드러날 때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행실로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육신의 악한 마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앞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삶으로서 구약의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그 은밀한 유혹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가로 알 수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밀함의 훈련을 위해서 보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과 은밀한 사건들을 한번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래 금식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음식을 향해 움직이는 그 타고난 식욕을 끊어내고 오로지 주님을 향해 움직이는 열정인 갈망을 집중적으로 누리기 위함입니다. 금식 자체가 사람들의 시선을 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금식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 시대적인 아픔을 안고 있는 이 사회와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한번 힘써 기도해 보십시오.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금식하여 남겨진 식사 비용으로 한 끼의 식사 비용으로 주변의 약한 이들에게 찾아가 거저 나눠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 안에 작은 기도와 선행으로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큰 보람을 누리시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보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남겨질 것을 소망하며 지금 지닌 나의 물질과 수고를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몸과 행동은 반드시 따라갑니다. 22절의 말씀 보시면 눈이 몸의 등불이라 했습니다. 눈이 밝으면 몸이 밝을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몸도 따라갑니다. 보지 못하면 결국 몸은 곧 어두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어떤 보물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은 그곳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열려 있으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그곳을 향할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보물을 두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곳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의 삶도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2021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위의 것에 보물을 쌓아두라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자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풍성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보물은 우리가 죽고 나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늘에 쌓은 보물은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보물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보물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 하늘 보물을 오늘 현재 지금의 삶에 보물로 붙들었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올 때에도 물질이나 사람과의 관계에 붙들리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신 주님을 붙든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섰어도 보물 되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둔 이들은 주 안에서 침해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구원과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늘의 충만한 보물 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기꺼이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눈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종교 행위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은밀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